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늘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밥 없이도 살 수 있고 물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전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부모냐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한 번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아이의 인생을 계속 보호하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표현이 잘 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안경에 아버지의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육체 아버지로 생각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부모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부모를 자녀들에게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신 것은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 아버지의 이미지가 집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맞죠? 여기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아버지는 일하고 계세요. 예, 아버지의 이미지 요즘에 아버지의 사랑이 하면 별로 친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엔 아버지 하면 튼튼하고 막 뒤에 아버지가 있으면 막 사랑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는데 요즘에 아버지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쵸, 맞죠? 아버지 아닌가요? 아버지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집에서. 그걸 어떻게 아냐면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아버지 가족에 대해서 그리라고 하면 꼭 거기에서 봐주는 인물이 있어요. 아버지가 맞아요. 아버지는 없고 다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아니면 너의 가족에 누가 있는지 얘기해보라 하면 엄마가 있고 막 누나가 있고 오빠가 있고 동생 있고 강아지 있고 장난감이 있는데 아빠는 없어요. 아빠가 늘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한국 광고를 보면서 한국 문화를 더 이해가 되는 거.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광고를 보면 한국 나라가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닌가요? 맞아요. 한국의 광고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뭐죠? 술 광고. 술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뭐가 대출 나오죠? 그리고 술 때문에 너무 힘들고 대출 받으니까 너무 고생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있죠? 요즘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에너지 드링 있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광고가 되잖아요. 그 광고에 엄마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고 아빠는 이제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길인데 아이가 아빠를 보고 돈 놀러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아빠가 나갔어요. 아빠가 이거에 충격을 얻으니까 그때 뭘 마시는 거예요? 에너지 드링을 마시면서 오늘 야근 없다 하면서 일찍 집에 가는 거예요.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집에 갔는데 애랑 노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애가 다시 아빠를 어떻게 인사하냐면 아빠 내일 또 놀러 오세요 하면서 아빠를 보내는 거예요. 아빠는 집에 손님이에요. 가끔 등장하는 인물이고 아버지의 이미지 별로 없는 사회가 되어버려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회가 너무 발전했잖아요.
아버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나라가 더 많이 발전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들이 많이 발전 이유가 지금 야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사회가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안 좋은 이미지를 자녀들에게 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늘 불안하게 하면서 아버지가 옆에 없다는 것은 너무 외로움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별로 개념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혹시 여기 있나요, 그런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랬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전에 그랬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2년, 3년 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너무 값싼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말은 절대적인 말이었어요. 아빠가 말하면 신처럼 맞는 거죠. 거짓말이 없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가 맞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터키의 문화에서 아버지라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눈치를 주는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불러서 벌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를 감정 없이 이제 감정을 가지면서 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데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있는 환경에 항상 나는 불안했었어요.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항상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내가 그 안에서 놀고, 만일에 아빠 얼굴 조금만 변하면 오늘 죽었다, 집에 가면 난리 났다, 계속 그런 두려움으로 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고 하면 바로 내 육체 아버지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난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번에 터키 갔는데 남동생과 같이 좀 교제를 하다가 똑같은 이미지가, 아버지 이미지가 동생에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형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 왜 나를 보면 하나님 믿느냐면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전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걸 증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삶을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동생을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지금 내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기적이다, 형이 변했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확신하다라는 그 확신이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동생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려워요. 형, 나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려워요. 왜 두렵냐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못 살까 봐,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나를 버릴까 봐, 아니면 벌 줄까 봐 나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제가 똑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동생을 데리고 이제 같이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설명했는데, 그때 동생이 하는 고백은 형,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남동생 가운데 아버지의 이미지를 회복하시면서 동생이 엄청 울면서 그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어요. 그 잘못된 아버지 이미지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기가 힘들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제 한 가지만 아니라 어느 날 어떤 분단의 어떤 교회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의 저를 아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한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강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를 초대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같이 준비하고 가서 그날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천령이 중간에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너무 창피해서 그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예배 드렸다가 예배 끝나고 들어왔어요. 궁금한 거예요. 왜 내가 설 가다가 이 사람이 보통 울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갔잖아요. 마음에 걸린 거죠. 뭔가 말씀을 잘못했나 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 아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랑 예배 끝나고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매일 술 마시고 집에 오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딸들도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존슨이 이제 아침에 깨우면 뭘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맨날 술에 취하고 자기들을 학대하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 때문에 그 두려움에 매일 시달리고 오늘도 어떻게 맞을까 어디가 아플까 막 계속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그 친구를 붙잡아서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라고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미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역사들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더 예를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너 내가 걱정하지 마. 넌 진짜 열심히 공부만 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넌 앞으로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튼튼하잖아 하는데 아버지가 막 사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빠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별 기대가 없어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 다른 하나가 낮은 자존심, 무익한 아버지. 무익한 아버지 맞죠? 단어가 맞죠? 무익한 아버지. 이거 무슨 의미냐면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열등감 때문에 어디 가든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뭔가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의 아버지가 너무 자기 열등감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데 집에 있는 모든 가구와 모든 것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늘 고생을 하면서 일하고 다시 소파 사고 침대 사고 많은 것들 샀는데 또 아버지는 다시 도박을 하겠어. 모든 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떤 아버지 이미지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무 능력 없고 늘 우리한테 불안함을 주고 늘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아버지다. 이 친구가 결혼했는데 계속 관계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왜 이러냐고. 그래서 결국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결국은 그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용서하지 않고 버리는 아버지, 자녀를 버리는 아버지. 이런 것들은 우리 뉴스에서만 보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 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터키적인 가부장적인 가족 분위기에서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했다, 부모님의 허락 없이 무엇을 했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용서가 안 되고 평생도 안 만나는 부모와 자녀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녀가 이슬람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개신교로 갔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바람 났는데 엄마하고 자녀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 그러면 그 자녀들 가운데 어떤 게 생기냐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항상 하나님 나를 버릴까 봐. 내가 잘못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무엇을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릴까 봐 그런 이미지로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들을 누가 쓰냐면 악한 것이 쓰는 거예요. 악한 것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어떻게 하든 우리와 부모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마귀의 이름을 표현하는 것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예요. 디아볼로스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디아라는 것은 사이에 들어가서 갈라지게 하고 구멍을 나게 하고 깨뜨리게 하고 그거를 그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가족이 파괴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와 아비의 부자와 부녀의 관계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자녀의 삶이 망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 자녀 가운데 충분히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으려고 엄청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많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주면서, 아버지라는 이미지의 상처를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혹시나 그런 왜곡된
그 아버지 이미지 있다면, 아직 부모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깨진 상태들이 있다면 그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이미지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인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과 참된 누림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것은 그거를 갈라지게 하는데, 그걸 회복하러 오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보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 자녀와 아버지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가 마지막 때 와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의 이미지 회복됐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말씀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버지와 관계 끊었던 사람들, 그 길이 잃어버렸던 사람들 찾아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세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를 제일 많이 표현하는 말씀 구절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저 인생을 회복시키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내 아버지의 이미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완전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짧게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는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만난 지 한 3, 4년 됐는데 아직도 저에게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토크에서는. 왜 그런지 아세요?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 혹시 돌아갈까봐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아니 저 같은 착한 사람한테 세례를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라고 막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언제 가서 세례를 주라고 하면 다음에 오라고. 아니 이거 은행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대출 받은 것도 아니고 뭘 다음에 오라. 예수님 믿었는데 손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안수하고 세례만 주면 되는데 왜 난리냐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손령 세례를 주셨으면 됐지, 뭘 물세례 안 받으면 되지, 천국에 가잖아. 막 그런 이제 열받으면서 그런 결단을 내리는데, 그때 아내가 한국에 터키에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아내는 신학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선교사 파선을 받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고 무슬림에서 기독교를 계시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나도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뭘 하냐면 한국에 있는 우리 아내가 파송받은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왜 한국에서 나를 부르냐고. 거기 목사가 없냐고. 없는데 목사님 와서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막 하는데 목사님 안 오신대요. 열받았어요. 무슨 열을 받았냐면 나쁜 열이 아니라 돈을 모아서 목사님한테 표를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오셔야 돼요. 목사님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날, 그날 앉아 있는데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세례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들으면서 울음이 터진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단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당제였던 사실을 모르고 나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늘 아파하고 늘 힘들어하고 늘 원만하는 그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늘 부족하고 뭔가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갈급함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그때 왜 그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그 단자 얘기를 하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내 심장이 어떻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한테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날 엉엉 울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면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 없이 힘들게,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의 이미지 내 안에 변화되면서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 삶에 책임지는 분이 누구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한국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 엄청난 돈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내가 올해 초에 왔을 때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 회복시킨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한테 있기에 내가 회복될 수 있고 아버지가 나한테 있기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단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짧게 얘기하고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있으면 발견하고 그것도 주님 앞에서 오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단자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말씀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자기에게 받아야 되는 분깃을 내게 주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진짜 못된 아들이에요. 원래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쳐서 죽여요. 너무 극단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버지 부모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좀 더 다르다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자기 받아야 되는 분깃을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미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빌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주고 커져. 나는 돈만 주고 나는 아버지 없이 살고 싶어. 아버지의 그 다스림과 아버지가 그 나와 함께 있는 거 징그러워요. 난 아버지와 같이 있는 집에서 살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아버지 집을 나가게 했어요. 이런 이미지 혹시 우리 안에 없나요? 나만 그렇게 살았나요? 저 사춘기 들어가서 맨날 이것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싫고 아버지가 있는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매일 가방을 쌌어요.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안 해도 모르는 거예요. 가방을 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귀한 옷들을 막 따놓고 막 필요한 나한테 귀한 것들 다 그 안에 채우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형들에게 연락을 해서 나한테 비행기 표를 보내고 나는 빨리 비행기 타고서 이 아버지 집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매번 막 이거를 생각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것만 생각하고 오늘도만 갈까 내일도만 갈까 막 매일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아이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한번 나가봤는데 고생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다시 빨리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으로. 저는 좀 일찍 발견했는데 이 친구는 다 잃어버린 다음에 경험했어.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는 부모님 없이 살고 싶은 건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시죠?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과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마음껏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귀가 와서 그들을 유혹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도 살고 싶어. 우리 멋대로 살고 싶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나의 미래는 내 힘에 있다.
나의 미래는 내 손에 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우리 계획할지라도 그걸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 아버지로 멀어지게 하는 그 영을 그렇게 속인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버지 집을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14절에 보면 그 나라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결국 그 나라에 흉령이 들어오고 그는 군핍에 시달리게 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흉년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는 거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림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고, 그거 아닌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 누림, 즐거움, 행복,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하면 지식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계속 부족함만 보이고 계속 내 안에 있는 열등감만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계속 이런 거. 부자? 여러분, 내가 살았던 도시에 부자들이 너무 많았는데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만족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외롭고 힘들고 열등감이고 산초가 많고 고생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흉년이 일어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볼을 주신다. 그 볼은 어떻게 나타난다? 흉령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저절로 일어나는 형상이 결국 흉령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만 생기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를 왜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거를 왜 허락하시냐면, 이것이 시작점이 돼서 그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왔으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허락 주신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 삶에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돌이키고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다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다 아버지 집에 와서 아들로서 딸로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늘 기다리고 있어요.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의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친다는 일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무정한 짐승이고, 돼지를 친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 결국은 그 가장 비참한, 가장 더러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한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다 쓰레기고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돼지들이 먹는 취업 열매를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취업 열매가 누구 먹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 너무 딱딱한 콩인데 그거를 먹기 위해서 물에서 끓여야 되고 막 맛도 없고 영양력도 별로 없는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가 가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먹이는 거예요? 돼지한테. 한국에서 돼지에게 뭘 주시는지 아시죠? 뭘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뭘 주는 거예요? 돼지들에게? 네? 음식물 쓰레기 아닌가요? 맞죠? 왜요? 그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니까 그에게 그만큼 가치가 없는, 그만큼 비참한, 그만큼 더러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들로 우리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어려운 일들, 내가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가운데 누림이 없으세요? 요즘에 삶 가운데 누림이 없으세요? 어디 가든 항상 외롭고 힘들어 아프세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지 아버지 집 밖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없는 인생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밑바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탄자가 밑바닥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다는 용어가 구약에 안 나와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이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깨달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유통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는 길이 잘못하는 거 유통해서 다시 올바른 길로 똑바로 가라는 얘기가 회개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 아이가 아버지 집이가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집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깨달을 때는 그는 완전한 회개를 했어요. 뭘 했어요? 일어나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회복된다는 거,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슬픈 현실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늘 외쳐요. 여러분은 말씀을 늘 읽어요. 공부하죠. 어떤 거 가장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없을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들은 이미 여러분은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몇 번 들고 충분히 잘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자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 앉으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거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그때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돌이킴은 내가 돌이켜야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와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돌아왔을 때 그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 거지 같은 삶으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있었다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늙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변화되는 모습까지도 알아보고 그를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미 마음 가운데 미리 그를 용서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으면 아예 보지도 않았고 와도 관심 가지지도 않았고 무관심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내 아이가 언제 돌아올까, 언제 와서 회복될까, 내가 그 아이를 회복시키고 싶은데 계속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서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절대적인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율법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릴 거고 하나님 그에게 관심 없을 거라고, 다시 용서 안 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죄를 지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보세요. 그 아이가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때는 나의 집에 종을 하고 보라고 그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그를 안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의 아들로서 전체성을 완전 회복시켰다는 그 아버지 크신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이가 전체성을 회복했어요.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말씀은 조금 더 참으세요. 요즘에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원래 아줌마들을 보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너무 싫어했어요. 요즘에 너무 피곤할 때 멍 때리기 원할 때는 밤에라도 막 VOD에서 이제 원하는 드라마들을 보고 아내랑 같이 보는데, 드라마에서 요즘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살인 사건이나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을 언제 등장하시는지 아세요?
앞에서 안 나와요. 1회, 2회, 3회 계속 봐. 14회까지 봐도 등장을 안 해요. 나는 계속 알아요. 마지막에 나오겠다, 마지막에 나오겠다 하고 15회, 16회 되니까 막 그 악마가, 그 나쁜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오늘 말씀 드라마로 보면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은 나쁜 놈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쁜 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 큰 아들이었어요. 그 큰 아들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완전 나쁜 놈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큰 아들의 역할은 뭘 해야 되냐면 막내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는 막아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권리가 있어요. 큰 아들의 권리가 있는데 그는 바라보기만 했어요. 동생이 나가는 걸 막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모든 재산을 나눌 때는 그는 2배로 받았잖아요. 그는 받았다고 12절에 나와요. 아버지가 그들에게 나눴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서 그는 늘 아버지 옆에서 뭘 하냐면 기회앤택, 내가 섬기는 만큼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들 주고 내가 좋은 것도 얻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 29절 30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을게요. 그가 아버지에게 쓰는 말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있잖아요. 그에게는 동생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동생이 돌아오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왜? 돌아오면 재산에서 돈 많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 아이에게. 그리고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관계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인데 내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테니까 나한테 좋은 것들을, 그 대가를 주라는 말을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에게 아버지는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 안에서 큰 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라 앞으로 내 잘 되게, 내 자녀가 잘 되게, 내 미래가 안전하게 계속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런 관계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관계하기를 아버지가 원하세요. 우리가 종과 주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 관계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야, 내 집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네 것인데 왜 너는 자꾸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한테 이걸 달라고 대가를 원하느냐? 너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게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너한테 주는데 너는 나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하니까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엄청난 많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려고 하는 게, 준비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만큼만 누려요. 이만큼만 맛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안정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에게 모든 삶을 맡기세요. 여러분, 책임지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데, 내가 책임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픈데,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내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껏 누리고 회복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회복됐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서 변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무서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할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기다리고 돌이키면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안아주신 그 하나님 품에 오늘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품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 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우리가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